매번 했던 거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은 무량의경 덕행풍 마지막 회차입니다. 16회차에 해당하고, 능히 버리기 어려운 온갖 것을 버리시니 제보와 처자와 나라와 성을 버리시고 법의 안팎에서 아끼는 바 없으시며 머리와 눈과 골수를 모두 남에게 보시하셨네. 이제 이런 얘기 전번에 하다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번에도 우리 소신공양이라는 소비공양, 몸을 태우는 것을 소신공양이라고 얘기하고, 또 팔을 태우는 것을 소비공양, 손가락, 발가락을 태우는 것을 소지공양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소지, 소비, 소신공양을 하는 것은 실제로 몸을 태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열정, 또 몸을 태워서 사람을 구제하고 마음을, 열정을 가지고 그 마음을 태워가지고 하라는 내용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눈을 버렸다, 또 골수를 버렸다는 얘기는 그런 눈의 작용으로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지, 실질적으로 몸을 버리는 것은 살생에 해당하기 때문에 크나큰 죄업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를 잘 해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또 부처님께서 그 전생에 대한 말씀이 자타카란 이 경전에 부처님의 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보살의 전생은 본사라고 얘기를 하고, 부처님은 전생은 본생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부처님께서는 그런 난행 고행을 6년 동안 하셔가지고 이러한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러한 수행을 한다면은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타카에 보면은 그 옛날 옛적에 부처님께서 몸을 버리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것도 역시 현상에 그러한 몸을 버리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전생에 이 수련을 많이 하셨고, 또 석존께서는 29세에 출가를 해가지고 35세에 성도를 했다. 그리고 약 80년 동안 설법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다 알고 있다시피 6년 고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6년 근고 수행, 그러니까 고행보다도 수행이라 그런 얘기인데, 근고라는 것은 정말로 부지런히 정진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지런하면은 굶지 않는다도 얘기되어 있듯이, 사람이 부지런하다는 것은 굉장히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19세에 출가를 해가지고 30세에 성도를 해서 80살까지면은 약 한 50년, 49년 설법이라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29세에 출가를 해가지고 35세에 득도, 또 하나는 19세에 출가를 해갖고 11년 동안 수행을 해서 30세부터 부처님께서 80에 열반하셨으니까 약 한 50년도 49년 설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다 맞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근고 뭐 6년, 10년, 이것은 이 결렬한 아주 그 마음에 힘을 써서 수행했던 결과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걸 잘 이겨내는 그런 마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이상적인 경지에 도달한 분이 바로 석존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인,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고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근본적인 생명력은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법신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법신불은 이제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비로자나불이라는 것은 광명 태양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미타 부처님은, 아미타란 말은 무량수, 무량광, 시간과 공간이 한량이 없다는 소리는 시간적으로 무상하고 공간적으로 무하라는 것을 관을 해라는 얘기지, 아미타불을 부른다고 해가지고 무엇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아와 무상에 대한, 변한다는 것이 진리인데 이 무상과 무아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바로 진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변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변한다는 것은 왜 변하느냐? 바로 공이기 때문에 그렇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계속 변해서 인연 화합에 의해 가지고 모아졌다, 또 흩어졌다,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온자 물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세상은 소립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소립자라는 것은 정말로 쪼개고 물질을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는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태, 거기에서 인력과 팽창력으로 인해 가지고 모아졌다 흩어졌다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공이라는 실체가 없는 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걸 공을 조절하고 인연의 화합에 대해 조절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실상세계인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기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학교로 얘기하면 고등학교 수준인 바로 반야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공돌이를 깨달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공이라는 말이 반야심경에서도 얘기하듯이 관자재 보살님이 실상의 세계를 파악하고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이 반야심경이, 이 실상의 세계는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다. 그래서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가세 빨리 가세. 그것은 실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이고 우리에게 어떤 지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부처님께서 공돌이를 깨달았다고 얘기할 거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공을 조정하고 공을 유지시켜주는 그 무언가는 뭐냐? 그게 바로 실상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인격화에서 부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말을 할 때 이제 이름자, 명이 불이다고 얘기하듯이 바로 비로자나불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게 뭐냐? 현상세계를 만들어내는 실상이 뭐냐? 그게 가장 가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 업장소멸을 하기 위해서는 실상세계를 관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어서 실상과의 현상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실상세계를 보려면 현상세계를 깨면은 그 실상세계가 드러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유하기를 우리가 어떤 상자가 있다면, 상자 안에 보물이 들어있다면 우리는 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못 본다, 그 말이죠. 하지만 거기에 능력이 있는 이 초능력자라든지 그러한 사람은 그 겉에 있는 상자가 이게 공으로 보이기 때문에 훤히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게 실상인데 상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비행장에서 그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이제 내려서 거기에 이제 출입을 할 때, 통과할 때 보면은 이 검색이라고 그런가요? 검색을 하면은 그 투과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면 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알아버리잖아요, 그게. 그러듯이 우리가 현상세계를 투과를 못 하기 때문에 그걸 보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걸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MRI라든지 엑스레이도 마찬가지예요. MRI가 볼 때 우리 육체라든지 이런 물질을 보더라도 텅텅 비어있는 것을 본다, 그 말이죠, 그게. 어떤 형태가 없는 그것을 바로 소립자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극미진, 아주 적은 태클, 정말로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맨 처음에 출발 지점이 어디냐, 이것을 관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덕행품이 끝나는데 설법품이 가장 중요한 품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을 설을 때 우리가 말하는 쭉 어떤 전공을 갖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기초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공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걸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연기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은 부처님께서 제법연생, 제법연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제법이라는 것은 일체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천태 지저대사는 제법 실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법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실상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여의 세계, 그래서 부처님을 열애라고 그러는데 진여의 세계에서 오신 분이다. 근데 우리 진여의 세계는 차별이 없는 평등 세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락이 없고 또 슬픔이 없고 또 어떤 아픔이라든지 통절, 아프고 절망스럽고 끊어질처럼 복잡한 그런 삶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도한다든지 아니면은 화두를 잡든지 그런 상태에 있으면 모든 것이 공상태로 간다면 다 녹아버리지 않냐. 그래서 업장이 소멸이 되고 본인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상세계와 현상세계를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고, 반야심경도 역시 왜 무색성양 미촉법 무한이비 설신이 육군과 육경과 육식의 18경계를 설명한 것은 그게 실체가 없다는 걸 설명하는 것이고, 우리도 뭐 사실 몸뚱아리가 벽제라든지 성나무 가면 뭐 실체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거기에 우리는 집착하고 살아가고 만족을 못하는 그런 복잡한 생활을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좀 벗어나라, 방아착하라, 거기에 끄달려 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방아착이라 해서 다른 얘기가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끄달려 가지 말아라는 소리예요. 동요되지 말아라. 우리는 너무 동요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 부처님께서도 아득한 옛날 설산에서 보살로서 수행을 하고 있을 때 자타카에 나온 얘기입니다. 먹이를 굶주린 나찰기가 과거의 재불이 설한 개송의 앞 반쪽인 재무상 시생멸법, 즉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존재는 없다. 모두가 생하고 멸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하고 읊은 것을 듣고 부디 나머지 절반의 것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나찰기는 배가 고파서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다고 대답하니까, 그렇다면 이 거룩한 이 보살의 이 거룩한 가르침을 들으려면은 이 석존의 전생입니다. 보살의 몸을 나에게 주면은 그걸 먹고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에 보살로 있을 때 그러면 내 몸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나찰기가 뒷부분을 가르쳐 주죠. 생멸멸이 정멸유락이다. 이 뜻은 그 생명을 초월한 열반의 즐거움이 있다고 읊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몸을 던져주니까 그 나찰기가 그 석존의 몸을 받아가지고 제석천으로 변하셔가지고 받으셨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유명한 시신문계라고 그래요. 몸을 던졌다. 그러니까 실제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살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찰기가 제석천으로 변해가지고 좋은 글귀도 일러주고 또 새로운 몸으로 태어났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석조는 오직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부처님입니다. 나머지는 다 법신이에요. 아미타불도 본 적도 없고, 관세음보살도 본 적도 없고, 지장보살도 본 적도 없고, 꿈에 나타났다는 얘기는 본인이 만드는 그 모형이 나타나는 것이 실질적으로 관세음보살이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모형이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도 그 형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이번에 뭐 축구하고 그러던데 보니까 이 태극기가 우리의 어떤 국가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상호가 전부 다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상호든 간에.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줬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석존이라고 얘기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 근원적인 생명력을 갖고 계신 분을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노자는 무라고 얘기하고 공자 맹자는 기라고 얘기하고 소크라테스는 나의 자신이다. 아폴로 신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얘기하듯이 다 똑같은 말인데 거기에 우열은 없지만은 거기에 가는 방법은 다른데 오직 석존만이 갔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고 이 교주인 석가모니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은 얼마나 거룩한 일이고 우리가 공덕이 많은 것이냐. 특히 이와 같이 오늘같이 법화경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크나큰 공덕이 있어서 법화경 공부한 사람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법화경을 비방을 한 사람은 그 대가를 받고 하다못해 그 사람이 병신되라고 하면 병신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이 보살이듯이. 그게 바로 수행에 대한 제한상을 두는 거예요. 항상 좋은 말을 해줘라. 좋은 행동을 해라. 또 비방하지 말으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크나큰 공덕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진도를 나가가지고 너무 많이 기다려졌으니까 오늘은 어찌됐든 간에 이 오늘 덕행품이 마쳐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한 부처님이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면 보살님이라고 그러고 집에 가면은 엄마라고 그러고 뭐 이모라고 그러고 고모라고 그러듯이 또 대통령 되면 보살님들을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을 지칭하는데 이름 부르는 것이 다르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명의 불이다고 그래요. 법성계의 마지막 나온 부분이 이름자만 불이다. 그걸 기억을 하시고 우리도 부처님까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세상이 행복해지려면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해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한다면은 이 세상이 정말로 전쟁이 없고 다툼이 없는, 전쟁은 개인적인 이기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기 본의에서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동토로 만드는 하나의 세계로 만드는 것이 부처님의 위실력이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처님의 청정한 계율을 받들어 가지되 목숨을 잃을지라도 깨트리지 아니하며 만일 어떤 이가 칼과 몽둥이로 해를 입히고 나쁜 말로 꾸짖고 욕해도 끝까지 성내지 아니하며 여러 겁에 몸이 부서지더라도 게으름 내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마음 가다듬어 선쟁에 들었으며 두루 일체의 모든 도법을 배워서 지혜는 깊이 중생의 근기에 들어갔네. 그러므로 지금 자제한 힘을 얻어서 법에 자제하여 법왕이 되셨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머리 숙여 능히 모든 행하기 어려움을 행하심에 귀하나이다. 바로 이제 이 대장엄 보살께서 부처님의 원만하신 덕에 대한 찬탄의 내용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청정한 계율을 받들어 가지되, 거기 왼쪽에 보면 봉지란 말이 나오죠. 재불이란 말은 모든 부처님. 그러니까 석존의 과거 부처님. 과거 부처님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모르는 부처님이고 신화적인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뭐 칠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신화적인 부처님이다. 오직 현실적인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뿐이 모른다고 말이죠. 우리가 그걸 기억하시면 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도 역시 과거의 부처님하고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이름자만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청정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이란 말은 계율이죠. 청정한 계율을 잘 받들어 지켜야 된다. 계율을 받들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걸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최고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또 살려주시고 보호해 준다는 그런 믿음, 그게 항상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본인이 스스로 안 되면은 절망하고 시리에 빠져서 본인이 그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믿고 살아야 된다. 과거에 부처님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내지 실명 불회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명이라는 것은 이제 목숨을 잃을지라도 그런 얘기인데, 목숨을 잃어버릴지라도, 목숨을 빼앗겨도 이 회상하지 않겠다. 회상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제 훼손하고 또 상하게 하지를 않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훼손하거나 깨트리지 않겠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훼손한다든지 깨트리지를 않겠다. 우리가 꼭 부처님 가르침을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개정해 해탈 직연이라는 오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계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우리 가르침을 꼭 지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이 바로 정의죠. 그게 동요되지 않고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부처님 말씀만 믿고 가는, 그럼으로써 지혜가 열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 자유로움을 얻을 수가 있다. 내가 자유롭다는 걸 알았을 때 물러서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그게 오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결연한 그런 마음. 목숨을 잃으더라도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지키겠다는 그런 결연한 마음이 필요하고, 결연한 마음은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살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결코 이루고 말아야겠다는 그런 마음. 기도도 중단하지 말고 해라, 그 말이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근기가 약하기 때문에 천일 기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때는 100일 기도 나눠서 하고, 100일 기도 하기가 어려우면 3일씩 나눠서 하고, 그래서 3일 작심을 하더라도 계속 작심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하루 쉬고 또 작심하고 하루 쉬고 작심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만일 어떤 이가 칼과 몽둥이로 해를 입히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몽둥이로 해를 입히고, 그리고 시기 질투라든지 음해 공작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말이죠, 살아가면서.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듣고도 성내지 않았다. 그게 바로 나쁜 말로 꾸짖고 요기해도 끝까지 성내지 아니었다. 그게 바로 석존의 철저한 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화를 내지만은 화를 내는 것은 손해예요. 왜 화를 내느냐? 어리석기 때문에 화를 낸다고 말이죠. 손해예요, 무조건. 어리석기 때문에 탐을 하는 것이고, 요즘에 뭐 다단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고 그러는데 그게 공짜가 어디가 있겠냐, 그 말이죠. 그게 나옵되다 보니까 주수도라는 사람이 아주 그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그 후에 조이파리가 나와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주수도가 교도소에서 있어가지고 다단계로 해가지고 물건 사면은 막 돈을 준다고 해가지고, 공짜라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열심히 해야지, 그게. 그래서 누가 납품물, 시기 질투, 음해 공작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의 복잡함이에요, 그게. 그러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대꾸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요할 필요가 없어. 끄달려가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게 방아착이야. 거기에 대해서 끄달려가지 말아라. 그 하나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뭐 수치스럽게 한다든지 욕됨을 보인다든지 욕하고 빈정거린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매욕이라고 그럽니다. 악구, 매욕, 종부진, 마침내 결코 성내지 않는다. 성내는 것은 손해예요. 우리 생각해보면 압니다. 성내고 놓고 보니까 손해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근데 그것을 빨리 알아야지. 그게 화해하려면 손해예요, 그게. 그걸 안 튼가요? 어려워요, 말이? 스님 말이? 성내면 손해단 말이 어렵냐, 그 말이. 그것만 잘 알아도 되는데, 근데 그게 성내면 손해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왜 성을 내냐? 까먹어서 그래. 까먹어서.
기억을 오래 해야 되는데 까먹고 그런다 그 말이지.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해야지. 매일 입으로 외워야 돼. 그것을 성내지 말자. 성내면 손해다. 모든 사람이 친절하게 되어자. 근데 그게 뭐가 확 올라오잖아. 이게 뭉클한 거 확 올라와가지고 터져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 말이지. 어쩔 수 없어. 그래도 금방 후회를 해야지. 본인이 반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성깔이 있다니까. 그게 성깔 없는 것이 없어. 군뱅이도 성깔이 있어. 지렁이도 성깔이 있고. 그래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고 하물며 사람이 성깔이 없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금방 뭘 얘기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그래서 집안에 어떤 아내가 허물이 있다니 남편이 허물이 있어도 바로 얘기하지 말으라고 그러잖아요. 오래 시간이 간 뒤에 얘기하면 조금 낫다는 거예요. 응? 나머지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화를 내는 것이 별로 좋지가 않다 그런 얘기고, 그런 수행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우리도 그걸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도 욕오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욕을 할 것이 없어 사실은. 본인이 허물이 없냐 그 말이야. 본인 허물은 그게 개눈 감추시 감고 남은 허물을 막 드러낸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함경에 보면은. 그래 성내지 말아라. 여러 겁의 몸이 부서지더라도 게으름 내지 아니었다. 여러 겁 오랫동안 자나깨나 일념으로 밤낮으로 자나깨나. 이 게으름이라는 것도 이게 부지런하는 것이 부조금은 게으름인데, 부지런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에요. 그게 왼쪽에 보면 역겁이라는 말은 오랜 세월, 아주 오랜 세월을 역겁이라고 합니다. 좌신이란 말은 꺾을 자자예요. 몸을 꺾어도 그 말은 고생을 겪어도. 곤타란 말은 게으름, 실증, 용기를 잃어버린다든지 이런 것이 그런 건데, 그런 마음을 잃지 말아라 그 말이죠. 용기를 내. 나를 부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런데 본인이 일을 다 저질러 놓고 부처님께서 해주라 그러면 이게 어렵다 그 말이지. 그럴 때 업장 소멸을 해야지. 이게 내리막길로 가면은 바로 오르막길 가기 어렵다니까요. 멈춰야지 그게. 신신명의 직영미동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멈추면은 다시 더 큰 일이 생긴다 그런 얘기야. 사람이 멈출 줄을 모르는 거야. 다시 이게 만회를 하다 보니까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부처님 믿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이죠. 다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해. 어떤 일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일 다 저질러가지고 주식해가지고 다 망해가지고 본인 혼자 해가지고 부처님께 하지 말아야겠는데 본인이 해놓고 저질러놓고 부처님한테 부탁을 한다고 되겠냐 그 말이에요. 본인 다 저질러놓고. 그러니까 누구 말씀대로 부처님이 뭐냐니까 부탁을 처리해 주신 분이니까 처리는 해주겠지만은 시간이 걸리겠지. 시간이 약이요.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데 그걸 못 견디면 또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게 몸이 꺾어진단 말은 고통을 겪더라 하더라도 게으름을 내지 말고 용기를 내라. 그래서 절에 와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예? 정구업진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 생각을. 그래서 마음은 수행의 도구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면 몸도 믿는 것이고, 두 가지로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야란 말은 자나깨나 그 말이죠, 밤낮이노. 일념으로. 섭심이란 말은 일념이에요. 마음을 거두어 그런 얘기인데, 일념으로. 여기는 가다듬으라고 해석했습니다. 그 마음을 거두어 가지고 항상 이 선정심을 내라. 이 선정심이란 말은 흔들림이 없는 그런 마음. 주변에 끄달려 가지 말아라. 끄달려 가지 말아라. 근본 세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선정이란 말이. 그러니까 실상 세계를 집중하는 거예요. 현상 세계를 깨야지. 우리가 이 있는 물질 세계가 소립자로 돼 있고 텅텅 비어 있다고 가는다면 실상 세계가 나오고 있죠.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면은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니. 거기에 실상 세계가 진실 세계인데 진실 세계가 현상 세계로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말이. 처음 들으시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자꾸 들으면 괜찮아요. 그게. 그래서 여러 번 들어야 돼요.
왜 무하냐, 무상이냐? 그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하고 무상이다. 변한다 그 말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변하는 거야. 그럼 실체가 없는 것은 왜 실체가 없느냐? 그게 바로 거기에 조종하는 게 실상세계라는 거지. 그것은 공보다도 훨씬 그 깊이 들어가야지만 알 수 있는 세계가 실상세계입니다. 그것을 스님들께서 화두로 가는 거죠, 그게. 근데 그것을 꼭 앉아서만 해야 되냐, 서서 해야 되냐, 그건 관계없다는 거지. 그걸 알고 기도를 해야지 기도빨이 받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학이란 말은 두루 편자죠. 두루 배운다. 일체에 많을 중자입니다. 많은, 일체에 많은 도법을 두루 배워가지고, 이 도법이라는 것은 도리어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사가 있고 법사가 있잖아요. 도사는 지혜가 있는 사람, 법사는 법을 전하는 사람이죠. 도리와 법칙. 모든 일체의 모든 도법이라는 것은 일체의 가르침을 배웠다. 도법이란 말은 바로 모든 가르침을 배웠다. 배워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루두루 배웠다 그런 얘기죠. 또 몸이 힘들더라도 참아내라. 지혜 심입 중생근이라. 지혜는 깊이 중생의 근기에 들어갔다. 중생의 근기. 중생의 심입이란 말은 깊을 심자죠. 깊이 들어갔단 말은 모든 것을 깨트려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깨트려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졌다. 우리도 역시 부처님처럼 수행하면은 그런 지혜를 가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더러 무슨 일이 잘 안 되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지혜가 없었다. 내가 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본인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배워야죠. 배워야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고. 시고로 이런 까닭으로 지금 자제력을 얻었다. 시고 자제력, 자제한 힘을 얻었다 그 말이죠. 자유자재해버렸다 그 말이죠. 걸림이 없는 그런 힘. 우리는 걸림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세계, 진실세계는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워. 죽으면 어쩔까? 병이 오면 어쩔까? 그런데 다 갑니다. 이 몸뚱아리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인연으로 얘가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기 때문에 가요, 그게. 근데 그거 알고 가자 그 말이지. 몸이 있는 한 번뇌는 없을 수가 없어. 번뇌를 안고 가자 그 말이죠. 성가신 일이라든지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없을 수가 없어. 그것을 감안해서 가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초적인 것도 모르는데요. 이미 배웠는데 본인이 다 까먹었다니까. 법화경을 보면 뭐 기초적인 것도 안 해봤는데요. 다 이미 했어. 옛날부터 했다고 나와 경전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믿음은, 그런 안 좋은 믿음은 가질 필요가 없고, 내가 옛날부터 했구나, 근데 잊어먹었구나, 까먹었구나, 그걸 생각하고 자신감을 갖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이 훌륭한 법화경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공덕이 많았는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직연이라는 게 중요해.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알아야지만 떨어지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스님들이 함부로 행동을 하질 않아. 왜냐하면 스님인 줄 아니까. 또 보살님도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도 보살이니까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또 국회의원인 줄 알면은 국회의원 같은 행동을 하고 그런 훌륭한 사람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행동이 나오는 거다 그 말이죠. 안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대통령인 줄 알고 장관인 줄 알고 또 종교 지도자인 줄 알면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연이라는 게 그리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부를 한다면은 지혜가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래서 모든 중생들을 훤히 알 것이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제한 힘을 얻어서 법에 자제하여 법왕이 되셨습니다. 이 법자제,
법자제, 법의 자제. 그러니까 법왕이란 말은 인간으로서 이상적인 경지에 도달했다 그런 뜻입니다. 법왕이란 말이. 법의 왕이라는 거예요. 시법왕자란 말도 하지 않습니까? 자비 보시는 시법왕자다. 이상적인 행동이 바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보시를 해주는 것이 수행입니다. 잘해줘야 돼, 다. 근데 그게 잘 안 돼. 누구든지 잘해줘야 된다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이웃에게 잘해주는 것이 수행이야. 그게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법왕이다 그 말이죠. 자비 보시는 시법왕자다. 남을 보살펴주고 즐겁게 해주고 괴로움이 있으면 좀 달래주고 빼주고 그러한 걸 잘 해주는 것이 그게 어렵냐 그 말이야. 잘 해줘야 되겠다 오늘부터. 한번 따라서 해봐. 잘 해줘야 되겠다. 전라도 말이네요. 잘 해줘야 되겠다. 잘 해줘야 되겠구나. 스스로 잘 해줘야 되겠구나 이제부터는. 근데 그걸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거지. 친구들한테 내가 잘해줘야 되겠다. 돈이 없으면 마음으로도 잘해줘야겠다. 이게 얼마나 좋은 수행입니까? 수행이라는 것이 뭐 거창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다고 해서 뭐 거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도 있고 다 있다니까. 다 있어. 잘해주면 되는 거야. 잘해줘. 다 잘해줘. 내 몸에도 잘해줘. 나에게도 잘해주는 게 필요하지. 나에게도 잘해줘야 돼. 내 소리도 들은 것이 관세음이라니까요. 그게. 내 소리도 들어야 돼. 나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고통이 있으면은 그걸 내버려버려. 그냥 내두고 부처님께 맡겨. 알아서 해주세요. 내가 저질리기는 저질렀는데 그냥 이미 저질렀으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배짱으로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효과가 있을 것 같아. 그게 믿는 구석이에요. 믿는 거. 될 대로 되라 한 것도 마찬가지야. 될 대로 되라. 지금 엄청나게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이 만약 이 방송을 들은다면은 그 생각하세요. 될 대로 되라. 부처님께 알아서 해주실 거다. 이것만 하나 생각하는 거야. 매번. 응? 될 대로 돼버려. 그냥 죽게 하면 까무라치기다. 내버려둬버려. 응? 아, 정말이다니까. 그래서 일체의 법왕이라면 일체의 법을 자유자재로 다룬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분들께 머리를 숙여가지고 능히 모든 행하기 어려움을 행하심에 귀의합니다. 그러니까 능히 모든 행하기 어렵다는 것은 경지에 도달하기 어려운 그런 노력에 찬탄을 한다 그 말이죠. 노력에 찬탄한다. 행하기 어렵다는 것은 아무런 할 수 없는 것을 하신다 그 말이죠. 하셨던 것이다. 우리도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화장실 청소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 지저분하잖아요. 그게 공덕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응? 돈을 안 받고 하는 것이 공덕이지, 돈 받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은 쌤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쌤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남을 병을 간호하는 것도 큰 공덕이죠. 당연히 공덕입니다. 그렇지만은 돈을 받고 하는 것도 공덕은 공덕이지만 돈을 안 받고 이런 더러운 일을 하고 남이 하기 싫은 일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 보면은 난근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려운 것을 부지런히. 그게 수행이다 그 말이죠. 난행 고행을 하신 그러한 부지런한 분께 우리가 귀의를 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난행 고행을 하면은 대접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도 대접을 해주지만은 상대에게 대접을 해주면 내가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대접을 못 받는다. 그 말은 뭐일까요, 그게? 몰라서 물어보는데 내가 대접을 못 받는다는 소리는 내가 대접을 안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머리 숙여서 어려움도 참 부지런히 했던 그런 분께 귀의합니다. 그 분께 귀의를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려운 일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법화경 드신 분들은 마음에 힘든 어려움이라든지 또
인연 관계라든지 건강 관계 이런 것들이 전부 해결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처님께 메시지를 받았어. 그래서 다 해결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가 박수치고 그러던데. 그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한 그런 난행 고행을 하신 분께 그런 교주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거룩한 일이고 행복한 사람이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행원만이라는 것은 뭘 알았으면 행동으로 옮겨라는 얘기예요. 각행원만. 뭘 깨달았다 알았으면 행동이 나와야지. 행동이 안 나오면 죽어있는 그런 씨앗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붓다께서 오랫동안 자신의 노력을 얻은 결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이제 덕행품은 이 붓다께서 오랫동안 자신의 노력을 얻는 결과에 대한 말씀이고, 대장원보살이 부처님의 원만하신 덕과 중생을 제도하시는 행을 찬탄하는 내용이 개송의 내용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삶을 사신 석존과 우리의 출발 지점은 똑같다. 그렇지만은 석존은 선행 공덕으로 통해 가지고 이러한 훌륭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 또 우리도 덕행이 부족하지만은 그걸 참고 인내하면서 실천을 한다면은 우리도 똑같은 선행 공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육도가 진동을 해 가지고 우리 새로운 삶으로 진화가 될 거라는 그런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고, 우리들의 변화된 삶, 행복한 삶을 갈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덕행품은 이제 이상으로서 덕행품 마치고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